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청년이 한 얘기인데 젊은 여성들을 공으로 비유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0대 여성을 축구공에 비유한답니다. 축구공은 11명이 싸우죠. 어제 한국과 이라크 참 안타깝죠. 뭐 아무리 슛을 많이 해도 골이 들어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골이 안 들어갔죠. 11명이 싸워서 10대 여성들은 얼굴 화장하지 않아도 11명의 문남성들의 관심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0대가 되면은 농구공에 비유합니다. 농구공은 농구는 5명이 하죠. 그래서 5명의 남자들의 관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30대가 되면은 골프공에 비유합니다. 한 사람의 남자의 관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40대가 되면은 피구공에 비유합니다. 피해 다닙니다. 50대가 되면은 탁구공에 비유합니다.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 이렇게 60대가 되면은 저도 모릅니다.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의 비유를 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날이 갈수록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는데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행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기쁨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시험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내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주변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아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권사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정말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뭐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비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도 외면을 당하고 주변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할렐루야. 둘째는 목사에게 인정받고 셋째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넷째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 40년을 가고 있는데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대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느 가정 보면은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제가 전에 당진교회 있을 때에 장로님의 아들 둘이 다 교회를 안 나왔어요.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야 너희 아버지가 장로이신데 아버지를 봐서라도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뭐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제가 가기 전에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울 때 자기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상대방 욕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절대 교회 안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데 무슨 교회를 가겠냐고 그렇게 말한 내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저 가정은 결국 자식을 망치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가슴 아픈 얘기 아닐까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저도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신데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수해서 병 고침 받으면요 집에 와서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서 안목이 집사가 고침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해요. 근데 목사님에 대해서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장로님 그러면 어떤 마음 들어갈까요? 항상 친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친근한 마음을. 근데 내 같은 동기 목사 가운데 어떤 목사는 참 실력이 있어요. 설교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왜 어려움 당하냐 했더니 그 장로님을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항상 자기 아버지는 장로님과 항상 싸우는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님 그러면 친근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적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장로님 조그만 이상한 말해도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렇지 원래 장로는 그런 거야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꼈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느꼈던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추도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추도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제는 추도 예배를 인도할 군번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우리 누님 아들이 차준희 교수입니다. 차준희 교수도 우리 집에 내 조카로 있고 그리고 우리 큰형 아들도 지금 목사예요. 부평 신천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둘째 형 아들도 지금 신앙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아들도 다 지금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도 예배 드리면 내가 할 군번이 아니에요. 다 이제는 아들 조카들이 다 이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럼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 아버지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 속에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호스를 집어넣어서 얼음물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전보고 왔어요. 빨리 나오라고. 아버지가 위독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전보고 왔어요. 나갔더니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우리 식구들이 다 가족들이 다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담당 의사가 대기하고 있으라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급하니까 그 의사가 얘기해서 중환자실 그 시간이 아닌데 불구하고 나를 중환자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버지 얼굴 보고 나오라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 얼굴 봤어요. 너무 이 얼음물이 들어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빨리 호수를 빼달라고. 근데 호수를 빼고 나면 세상 끝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보는 순간에 이분이 기도를 바꿨어요. 뭐라 바꾼지 아십니까? 내가 아들 7 가운데 하나를 바쳤는데 아들 목산수 받는 거 보고 죽게 해달라고 10년만 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더니 이렇게 눈물이 쭉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덕균아, 내가 기도 바꿨다. 어떻게 바꿨는데요? 10년만 연장시켜달라고. 네가 목산수 받는 거 보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 바꿨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목산수 받을 때 우리 아버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참 많이 울었어요. 아들이 목산수 받는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누구도 아니에요. 어느 목사, 한계지 목사도 아닙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정말 순수하고 순종했어요.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면 항상 순종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신유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 가운데 아프면은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고침받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신유 기도하지 말라고 그 한마디에 신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유 은사는요 안 쓰면 없어집니다. 안 쓰면 없어져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나는 어느 교회 가든지 교인들 가운데 신유 은사가 있든지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하라 그래요. 하되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병 고침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숨어 이 밑에 끔 들고 올라오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관의 박대선 장로님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 대단하시죠. 신학 다닐 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안수받기를 원했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왜 전도관 했습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사를 삼으십시오. 은사가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으면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순간순간 이 교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어 라고 하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말. 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박재나 목사님은 아실지 모르는데 한명자 권사라고 당진교회에 있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제가 원래 월요일 날은 새벽기도 인도 안 합니다. 이제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주일날 단에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일은 내가 좀 새벽에 나가서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안수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따라 내가 강구를 했어요. 내일 새벽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은 안수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 한명자 권사 그분이 갑자기 마음속에 확 닿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월요일 새벽에 안수하겠다는 건 나를 위한 것이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아들이 이제 옛날에 적시자병원에 간호사로 있었어요. 남자 간호사. 근데 이제 너무 치질이 심하니까 너무 치질이 심해서 그 주간에 치질 수술하기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 날짜를 다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를 고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주일 저녁부터 막 기대는 마음, 설레는 마음 가지고 있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분이 치질 때문에 수술한 것도 몰랐고. 여러분 보통 여자분들 치질 수술하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몰랐어요. 근데 난 단지 지나가면서 안수했는데 며칠 있다가 고기를 사갖고 들어오셨더라고요. 사택에. 목사님 고맙다고 해서 내가 왜 그러세요 했더니 사실은 이렇게 해서 제가 치질 수술하겠는데 목사님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자기는 나를 위한 기도다 생각하고 목사님 소리 얹은 순간에 자기가 아멘 했는데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치질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치질 고침받은 건 내가 안수해서가 아니라 그 권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참 많아요. 그렇지 많지 않습니까? 이번 저희 교회 이번 주일날 장미경 집사라고 이번 그 남편이 이제 감사헌금을 아주 큰 감사헌금을 했어요. 이제 그 아버지는 대전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아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요. 근데 이 가슴에 큰 혹이 있었어요. 5.2cm. 너무 혹이 그러니까 그 혹이 너무 커가지고 이 암이 너무 커가지고 암덩이 너무 커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은 잘못 건들면 정말 위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의사가 이거 수술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먼저 항암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이게 반으로 줄어들면 좀 수술해도 그래도 수술한다 할지라도 아마 7대3 살아날 확률이 30%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부인 집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집사님이 하나님 만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이번에 꼭 만나는 시간 가지라고. 근데 이제 항암 치료를 다 받았어요. 8차를 통해 다 받았어요. 근데 병원 갔더니 안 주는 거예요. 3일가 줄었다는 그래요. 3일이. 근데 병원 이제 수술을 의사가 걱정하면서 그래도 어찌 이제 할 수 없이 수술을 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흐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수술 날짜가 되니까 이제 주일날 저를 이제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안수를 하고, 그리고 또 목요일날 수술인데 수요일날 또 찾아왔어요. 부부가 찾아와서 제 이제 담임 목사실에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수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mm밖에 안 남았어요. 4mm밖에. 수술 잘 끝났습니다. 지금 회복 단계에 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인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은총의 표정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은총의 표정이 뭔 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김상모 목사님, 옛날에 할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은퇴하셨죠. 그분이 미국의 교회에 부흥회 갔는데 마침 공항에 나온 장로님이 차를 가져 나왔는데, 그 장로님이 차를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가면서 호텔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 제가 사실은 부끄럽지만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사람이 청년 때 미국에 이민 왔어요. 그리고 교회 갈 만이 여러 친교가 교제할 수가 있고 여러 소식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교회에서 그 사람은 원래 부지런하답니다. 일을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 가서 일했더니 목사님이 눈여겨보더니 청년 때 청년 총각 집사를 줬어요. 그리고 교사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수 집사를 준 거예요.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문제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신념으로 교회를 했지 은혜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했더니, 아마 목사님 이민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요. 장로님이 됐으니까 남들 앞에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신앙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고 신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천국 가면 세 가지에 깜짝 놀랄 것이다. 하나는 마땅히 와야 될 사람이 안 왔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천국 와 있고, 또 우리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산 데 있고. 여러분, 제가 책을 읽고 충격받은 것 하나 중에 뭐냐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란 신성조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기회되면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책을 사가지고 너무 내가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당직 계실 때 모든 장로님들 다 그 책을 선물했어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신성조 목사님이 그 장모님이 권사님이신데 사위인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여보게, 신 목사,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마음속에 확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신학 박사하고 서울의 큰 대형교회 충령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환상으로 보여달라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준 것을 가지고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옥을 이제 소개받는데, 그때 지옥을 소개하는 가이드가 누구냐면 저 평양에서, 이북에서 정치 목사였던 강양구 목사가 지옥 삼층천에 가 있더랍니다.
그 강야구 목사가 자기를 데리고 지옥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옥의 1층천, 뭐 3층천, 2층천, 1층천 이렇게 소개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옥 1층천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목사 장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충격이었어요. 지옥 1층천에 목사 장로도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 갔더니 거기에 24 장로가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부럽다 그랬어요. 자기는 큰 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다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쌓아놓은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을 보여주는데 쭉 이게 뭐 거기에 순교한 사람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한 영혼을 구하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태양볕에 나가서 목요일마다 마스크를 두 개씩 해가지고 그 교회 전도지에 가가지고 혁신도시 가서 막 그 태양빛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한 거의 한 20여 명이 있어요. 그분 얘기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은 막 뭐 지렁이 보듯이 막 그렇게 막 주면 막 팽개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스크 주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뭐 무슨 말해도 제 아내는 또 이제 마트 가서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하는데 전도하다가 뭐 막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 전도한 사람, 그다음에 뭐 농촌에서 목회한 사람, 그리고 대형교 목사는 저 뒤에 있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간 천국 가겠죠? 할렐루야. 장로님 손 들어, 장로님 손 들어보십시오. 번쩍 드세요.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갑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십자가 좀 보여달라고. 십자가 좀 꿈이라도 십자가를 보여달라고.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릴 때는요 뭐 부침기를 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접시 담아가지고 마을 사람들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참 그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침기 하면 우리 먹기도 힘든데 우리 집은요 부침기 하면 한 달에 한 달 합니다. 왜냐하면 다도 자식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래봬도요 이 키가 중학교 2학년 키입니다. 제가 6학년 때 키가 컸어요. 제가 힘이 좋아서 자치기 그때 그 당시에는 마을에서 자치기 했잖아요. 그렇죠? 자치기 하면 제가 때리면요 멀리 가요. 그래서 마을 대항 자치기 대회가 있어요. 아랫마을 윗마을. 제가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대항 자치기 대회하면 우리 마을에서 나보러 야 덕균아 넌 꼭 나와야 돼. 나 걱정하지 마 나간다고.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고구마 찌는 냄새가 나네. 고구마 찌는 냄새가 나면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어머니는요 있는 사람만 먹어. 남겨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신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고구마를 찌면은 아무리 밖에서 덕균아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요. 고구마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 큰 소쿠리에다가 고구마 찐 걸 올려주면은 여러분 뺑 둘러 앉아가지고 식사기도 잠깐 하고 나서 고구마 먹잖아요. 나 천장 껍질 벗겨지는 것 수도 없습니다. 고구마는요 입에 집어넣고 무조건 혀로 3번 굴린 다음에 시간 삼키는 거예요. 그럼 위가 알아서 해야 돼. 위가 알아서 해야 돼. 우리는 형제끼리 모여가지고 야 너 왜 많이 먹어? 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이게요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아내는 챙겨주는 집안에서 자랐고 나는 스스로 먹어야 되는 집안에서 자랐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 방에다 안방에 옛날엔 부엌이 있었잖아요. 방에다가 뭐 고구마 뭐 갖다 주면 난 내 건 자고 다 먹었어요. 그럼 아내가 들어와서 내 건 어디 갔냐고 그래. 난 잘 먹어줘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살아온 배경이 틀려서 그런 것이죠. 이게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담아서 이게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이고 막 그래.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를 던져버리고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부둥켜 안았어요. 십자가 밑동을 안았어요. 근데 꿈인데 내 머리 위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형수가 나를 깨웠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깨울지 좀 알지. 예? 그렇게. 제가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꿈을 꿨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꿈을 꿨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앞에 이제 심판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뒤에서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서 깨고 나서 잠에서 깨고 나도요, 그 압도되는 마음. 누구 한 사람도 한마디 별명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별명 못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나 혼자서 심판에 서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누가 대신 서줄 수 없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들어봤습니까? 전사님? 내가 부른 거예요. 좋죠? 제가 꿈에서 깨고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한없이 울면서 나 혼자서 심판에 서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누가 대신 서줄 수 없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세상 떠나요. 언젠가 떠납니다. 세상 떠나는 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여러분, 저도 내비기도 출신이에요. 저 선교사 밑에서 훈련 받았어요. 제가 서울신학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 제자 훈련 학기라는 것을 그 조이의 김인호 목사하고 둘이서 만든 거예요. 서울신학대에. 그것이 나중에 기사가 됐죠. 신학사 선교회가 됐죠.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 교회밖에 운동, CCC, 내비게이트, 조이 이런 단체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입으로 신하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순교할 각오해야 됩니다. 순교할 각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할 때에 그 당시는 나 예수 믿습니다 라면 순교해야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처럼 짙게 이렇게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천국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니에요. 아십시오. 천국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닙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마치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직분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여러분 어느 자매가요 목사 아들하고 사귀게 됐어요. 중매석하고 사귀었어요. 근데 목사 아들하고 사귀었는데 아무리 같이 이렇게 데이트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구원받았냐 했더니 내가 목사 아들이에요. 아니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성가대 대원이라고. 아니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아닌 거예요. 결국 헤어지고 말았답니다. 아니 목사하지 뭐하고 주일학교 교사하면 뭐하고 성가대 대원이 뭐합니까? 왜 예수 믿었다는 거 내가 주님을 영접했단 말을 왜 못하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영접 안 했으니까. 여러분 저도요 서울에 있는 서부교회 아인도에 있는 서부교회가 우리 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창립 멤버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교회를 창립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지어졌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는요 중학교 때 축구 선수였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도 하고요 핸드볼 선수도 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00m 12초 뛰었어요. 박진영 목사님 몇 초 뛰었습니까? 100m 10초 뛰었어요. 제가 축구 시합할 때 볼 차고 뛰어가면요 못 따라왔어요. 그런데 나는요 교회 가는 것이 왜 간지 아십니까? 효도하느라고 왔어요. 내가 교회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공부 무슨 성적 떨어진 거다 얘기 안 합니다. 교회 안 가면 그냥 집어 던져요. 유도 사단이거든요. 집어 던집니다. 우리 아버지 지론 무조건 예수 믿는 소리 붙잡히면 된다. 이게 우리 아버지 지론이에요. 무조건 예수 믿는 소리 붙잡히면 된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집에서 교회 가려면 산 등선을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겨울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그리고 주일학교 가면요 뭐 하고 있냐면 돌아갑시다 이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울면서 나 도장 찍어달라고 나 왔다고 도장 찍어달라고 울면서.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뭐 장님 아시잖아요. 연말 되면 아이들 시상하잖아요. 뭐 출석상, 헌금상, 전도상 시상하잖아요. 다 받았어요. 나 홈즈 가기 심심하니까 친구들 꼬셔가지고 같이 가고. 그래서 헌금상은 우리 아버지가 준 헌금 그냥 돈 내면 되는 거고. 그 교회 가면요 어른들이 야 덕진아 너 참 착하다 참 믿음 좋다 그랬는데 난 믿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단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속상해 할까 봐 내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갔어요. 가서 앉아있으면 목사님 설교도 안 들리고 공만 왔다 갔다 하고 빨리 예배 끝나면 가서 학교 가서 공차 생각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가 3층에서 이제 아현동 거리 이렇게 보게 됐는데 거기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주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고서 너무 좋아서 내가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참 서운 기도한 게 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 목사 돼서 저 시골 가서 목회하겠다고. 시골은 뺐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 돼갖고 시골 가서 목회하겠다고. 지금 원주시에 있어요. 처음 목회지가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28살에 내가 담임 전사 됐어요. 28살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도봉교회 정말 문제 있는 도봉교회 가서 하나님께 나를 글로 막 보내서 그 문제 해결하니까 또 다시 원주로 보내고. 저는요 주특기가 잘못됐어요. 어려운 교회 가서 문제된 교회 가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교회 보내고. 요새 또 꿈을 또 꿉니다. 또 다른 교회 가는 꿈을. 하나님 내 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나 오늘 저녁 원고 안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 1등 권사님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위독해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한테 우리 교회 1등 권사님 계신데 그분이 지금 누워서 있다고. 이제 언제 아마 곧 세상 떠날 것 같은데 같이 가서 그 권사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그 집에 갔어요. 이제 아래목에 누워 계신데 부흥 강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참 좋으시겠다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으시겠다 했더니 죽어봐야 알지요. 그러더래요. 죽어봐야 알지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뭔 말이냐고. 왜 천국을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내가 죽을 때 하는 기분 좋으면 들어가고 기분 나쁘면 안 들어가나? 죽어봐야 알지요라는 말에 놀래가지고 부흥 강사가 그날 저녁에 다 눈 감으라고. 오늘 이 시간 죽어도 천국 갈 사람 손 들랬더니 얼마 안 들더랍니다. 담임 목사도 충격을 받았어요. 참 제가 박찬영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저분은 열정이 있고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같이 있었는데 찬양 뜨겁게 하죠. 기도하죠. 참 열정이 있고. 여러분 좋은 목회자 사모님 만난 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때 되면 좋은 목회자 만나야 돼요. 좋은 목회자는 또 좋은 신자 만나야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더니 막 장로님 성도들 막 칭찬하는데 참 그냥 빨리 올라가자 그랬어요. 내가 너무 칭찬을 많이 해서 올라가자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 없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신앙 연륜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 1등 고사면 뭐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1등 고사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여러분 명상하는 겁니까? 여길 벗어나면 안 되나요? 예? 네? 따라가고 있어요? 카메라가 어지러울 것 같으니까 여기 웬만하면 여기서 있을게요. 예. 여러분 정말 한 번 먹게 는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영적 교제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가요 원주 중학교에 가서 그 교회가 지금 배 이상 거의 2배 교회가 부흥됐어요. 처음에는 갔더니요 이 1200석이거든요. 1200석에 한 200여 명, 280명 정도 앉으니까 이거는 뭐 듬성 앉아 있으니까 와 이건 예배가 아니요. 그 내가 이 2줄만 앉으래요. 2줄만. 여러분 그것도 280명이 말이 280명이지 7시, 9시, 11시 예배 분산시켜 보면요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2줄만 앉으랬다고 어느 사람이 삐져가지고 뭐 내가 앉는 자리 내가 마음대로지 뭐 목사가 앉으라냐고 그러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지금까지 안 와. 그런데 이제는 그득합니다. 4층은 아예 의자를 안 놨어요. 1층도 3층도 안 되니까. 근데 지금 4층도 의자가 다 해놨습니다. 이제는 예배 드릴 만해요. 그렇게 예배 드릴 만하고 예산도 좀 많아지고 제가 가니까 4억 9천 정도 결산 받는데 지금은 12억입니다. 12억 결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요 하나님께 이제 연말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원주 중학교에 와서 이게 교회가 부흥됐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게 어떤 마음 주셨냐면 야 부흥은 내가 한 거야. 네가 와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고 내가 부흥을 준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목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나와 친밀한 교제하는 것이. 제가 그때 그 은혜 받고 나서요.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와서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부흥에 또 자랑을 했던 하나님께서 부흥은 내가 시킨 거고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건 친밀한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내가 지금 교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인 가브리엘부터 뭐라 얘기했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덕규나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덕규나 라고 외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부흥할 때 얘기했더니 누가 덕규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난 다니엘서 읽으면서요 참 부러운 게 그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10장 19절 말씀 보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오늘 코로나19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닐까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다니엘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호칭해서 은총이라는 은혜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일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한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매 순간 함께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아요. 은총, 특별한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시편 86편 17절에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은총의 표징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나라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 앞에 섰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섰노라.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칼로 싸우다 죽은 것도 아니고 서 있다가 돌멩이 하나가 맞아서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사무엘상 18장에 사울왕이 악신이 걸렸어요. 악신이 걸릴 때 다윗이 비파를 악기를 연주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의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사울왕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다윗을 증오하는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다윗을 죽일 군림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요 사울왕이 그것을 보다가 창을 던집니다. 단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장군입니다. 그렇죠? 사울왕도 장군이에요. 창을 던지는데 이게 못 맞추겠어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못 맞추겠습니까? 단창도 못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단창을 던져도 창을 던져도 맞추지 못해요. 칼을 던져도 맞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사울왕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얘기한 적 있어요. 상주에 있을 때 정말 가족들 방에다 놓고 석유 뿌려놓고 라이터 켰다 껐다 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도 거기를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갔다가 무슨 일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던 집사도 전사님 거기 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29살이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안 들어가 그러고 있는데 안에서 막 부인하고 애들 막 울고 있지. 어떻게 안 들어갑니까? 제가 들어가 막 뭐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나 괜찮아 들어가겠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자마자 나와! 내놔! 여러분, 그때 그분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와서 전사님 그렇게 할 때 자기는 오줌 쌀 뻔했다 그래.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운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 전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나중에 집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 때문에 그 마을의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됐고 13명 모이던 교회가 작년만 70명 모이는 교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할 때요, 이벤트 목회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합니다. 목회는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을 하는 게. 영성, 뜨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 두 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절대 이벤트 목회하지 말라고. 방법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면 아멘하고 일어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제가 그렇게 왔어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면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원주중학교 왔을 때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참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21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당회에서 그랬어요. 20일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자고 교회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관리위원장 장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집에 가 주무시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기세 나간다고. 장로님, 담임 목사가 이렇게 교회에서 잠자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좋아하겠어요? 전기세 나간다고 집에 가 주무시라 할 거예요. 나는 뒤통수를 막 꽉 맞은 것처럼 느꼈어요. 전기세 나간다고 집에 가서 주무시래. 와, 내가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회했어요. 처음에. 그런 교회에서. 아니, 나는 아이들 뭐 유치부,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귀하게 여기고 늘 교회 가서 그들 만나면 막 머리에 손 얹어 해주기도 하는데, 아니 애들 몇 명 있는데 뭐 에어컨 켰다고 막 야단치고 막 그리고 에어컨 꺼버리고.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 학생들이 교회 와서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기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학생들이에요. 근데 전기세 나간다고 꺼버리고 난치고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특별 새벽 기도 하려면 당일을 해야 된다 그래요. 요새는요, 몇 년 전부터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와보니까 주보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그럼 목사님 또 하나님 음성 들었나 보다. 그러고 이제 끝나요. 이제는 그렇게 합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뭐 목사님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죠? 갑자기 하나님이 시키면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 왜? 특별 새벽 기도하는 말씀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하면 매일 저녁에 교회에서 잠자면서 매일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설교하고 매일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 어려움들이 다 지나가요. 할렐루야. 나는 몰라요. 나는 왜 기도시킨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리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에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은총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된 것이 왠지 아십니까? 그 첫째가 뭐냐면 다니엘은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유다 왕국이 바빌론 제국으로부터 1차 침략 받았을 때에 주전 605년에 다니엘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갔어요. 그 당시에 유다 왕국에서 바벨론 끌려간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함께 그 특별한 젊은이들이 왕궁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탁된 거죠. 우리를 말하면 운이 좋은 거예요. 왕궁에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먹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이 뭔 줄 알았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적이 말합니다. 열흘 동안만 좀 두고 봐달라고. 저 왕의 진미를 먹는 젊은이들과 우리 채소만 먹는 우리와 열흘 동안 봤다가 우리가 더 얼굴이 헬쑥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따라가겠다고. 하나님이 환관적인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열흘간 하게 했습니다. 그때 은총의 표징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채소만 먹은 그들이 고기 먹은 젊은이들보다 더 좋았어요. 더 건강하고. 오늘날은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기 먹는 사람보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가 신앙의 정절을 지킨 거예요. 비록 내가 이 바빌론 나라에 포로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망했고 이 바빌론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수지맞게 운이 좋게 왕국이 생활하니까 이 문화에 젖어 살자.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영토가 커지고 아주 왕권이 세지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악기 연주하면 다 그 앞에 절하라 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어요. 왕 앞에 끌려갔어요. 왕이 특별히 기회를 줍니다. 이제 다시 악기 연주하면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저 풀문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요, 그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지 않고 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풀물불을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오던 병사가 그 근처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불 속에 셋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거닐고 있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래서 나오라 했더니 머리털 하나 옷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왕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라보면서 그가 선포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 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위축됩니까? 왜 위축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오래 사는 거 원치 않고
어느 누구는 오래 사는 분에게 오래 산다고 뭐라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달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게 달아서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희 지금 몸에 많은 부분이 이상이 있어요. 저 혈압 있고요, 당뇨 있고요, 지방간 있고요, 심장 판막을 언제 수술할지 몰라요. 원주 기독병원에서 빨리 수술하자 그랬는데, 제가 심사평가위원회 설교 목사인데 거기서 소개시켜줘갖고 아산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아직 좀 괜찮다고. 그러기를 3년 지났어요. 꼭 연말말 되면 제가 가서 이제 수술할지 안 할지를 판정하는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나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좀 쉽게 말하면 아바타처럼 그 병원에서 주는 그 혈압약 먹고 이게 검사를 이렇게 하는 그걸 하시겠냐고. 그거 하게 되면 검사들 올 때마다 여비로 5만 원씩 주겠다 그래요. 내가 5만 원에 혹한 건 아닙니다. 나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주는 혈압약, 저는 혈압약을 안 사 먹어요. 이 혈압약을 가지고 계속 먹는데, 뭐 아침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이제 혈압 검사하면 120도 아니에요. 117에 뭐 71, 73 그래요. 이제는 안정이 잡아가요. 근데 어쨌든 이 심장 판막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제가 1층에서 3층 올라갈 때면 막 어지럽기도 그래요. 그러나 늘 매 순간마다 저는 단에 올라갈 때마다 주님,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삶에 지친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꼭 단에 우리는 이제 신발 신고 올라가는데 단에 올라갈 때마다 주님 손잡고 제가 올라갑니다. 주님 손잡고 올라갑니다. 저도 설교 시에는 많이 울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목사님 때문에 눈화장 못하고 집 교회 간다고 자꾸 울려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게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는 저 불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상에 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 불 속에 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마 여러분 다 울었을 거예요. 저처럼. 교회 갈 시간에 교회도 못 가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울었습니까? 저도 한없이 울었어요. 예배 시간에 울었습니다. 찬양하다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카톡으로 문자가 오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울려요? 난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무뎌졌어요. 무뎌졌어. 아예 이제는요 주일날 예배 안 나와도 뭐 코로나니까 라고 말합니다. 마치요 알고가 죽정이를 갈라놓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참 무섭게 합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말하면서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늘 제가 혼자 무릎 꿇으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 신자들은 죽정이 없게 해달라고. 저 불에 타 꺼져버리는 죽정이 없게 해달라고. 저 지옥에 들어가는 죽정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알곡되게 해주세요. 지금 죽정이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곡되게 해주세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요, 대대 군종으로 군에 들어갔는데, 군대에서는 대대 군종 그렇게 뭐 이렇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그러니까 대대 본부에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중대 대항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연대 안에 3개 대대가 있는데 각 중대 대항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준결승 올라갔어요. 내가 때린 공이 골대 들어가가지고 1대0으로 이겼어. 내일 주일날 결승전이야. 뭐 이등병인데, 야 정의병, 너는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매트리스 3단을 깔아놓고 거기 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다리 주물러 주죠. 예? 뭐 PX에서 뭐 사갖고 와서 먹여주죠. 완전히 황제야. 뭐 그냥 내일 경기만 잘하면 돼. 근데 난 내일 경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교회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하여튼 저는 전무도 안 취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주일날 교회로 도망갔어요.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막 뭉성거리고 와서 막 나 찔르면서 빨리 나오라 그래. 빨리 나가. 너 빨리 나오래 막 그래. 안 나갔어요.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겼으면 괜찮은데 1대0으로 졌슈. 중대 본부 중대장이 화가 나가지고 10원, 20원, 30원, 70원 네, 욕이라 그랬죠? 네. 그러더니 완전군장해 빨리 당장 10원, 20원, 30원 빨리 권장해. 와 그래가지고 막 중대 내어버리 막 싸늘한 거예요. 막 고참들이 너는 그냥 막 완전 군장해가지고요. 그 여러분 원래 부대 연병장이 큽니다. 거길 제가 돌았어요. 완전 군장해가지고 한 15번 정도 돌았어. 그런지 막 다리가 이제 막 힘들죠. 근데 중장이 분이 안 풀렸는지 중대 본부의 모든 본부 요원들을 완전 군장하고 10km 구부시킨 거예요. 가면서 총대로 나의 막 옆을 치면서 넌 고를 줄 알아. 난 죽인다고. 여러분 제가요 신앙 예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양보를 못합니다. 양보 못해. 군대 갔더니요 파티한다고 막걸리 사가지고 반합 딱거리에다가 뚜껑에다가 막걸리 부어갖고 주는데 저는 안 먹었어요. 옆에 있는 같이 들어온 신병에게 줬더니 잘 먹더라고요. 내 것까지도. 근데 갑자기 저 앞에 있던 고참이 거기서 부엌 뜨더니 내 가슴을 막 배로 쳤어요. 그를 얼마나 나를 때렸는지 제가 매 맞고 좀 기절했어요. 매 맞고 얼마나. 근데 여러분 그거 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화장실 청소한다 그러면요 나는 무조건 손 들었어요. 여름엔 괜찮아. 겨울에 똥 품은요 장님 해봤어요? 겨울에 똥 풀 때는요 꽃갱이로 쳐야 돼요. 얼었으니까. 꽃갱이로 치면 얼굴이 다 치는데 저는 항상 손 들었어요. 항상. 그러고 나니까요 인사계 주임상사가 주일 되면 야 너 예수생이 너 교회 가. 아무리 바빠도 너 교회 가. 너 예수생이 너 교회 가. 제가 그래서 대대에 있다가 연대 군종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연대 군종 있을 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신앙에 저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어설프게 서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서 있으니까. 어설프게 서 있으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면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마음 주신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제 목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랄지라도 아멘하고 하게 되면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나이 모르신 것 같다고. 제가 지금 만으로 65세거든요. 그렇게 보이죠? 안 보여요? 만으로 65세입니다. 박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나이 모르겠어요? 좀 이따 회개할 이제 좋을 때죠. 내 친구들 동기들 만나면 뭔 얘기하냐면 은퇴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만나면 지금도 목회 얘기합니다. 목회. 어떻게 목회할 것이고. 요새도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 주시냐면 다시 기도하는 것. 제가 2020년 눈물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70일 동안 잠을 자고 기도하다가 4월 달부터 특별 새벽 기도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 주셨냐면요. 제가 이제 자꾸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성도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나한테 어떤 책망을 주냐면 너 왜 숫자에 이렇게 민감하냐? 왜 숫자에 민감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나와. 왜 숫자에 연연하는 거냐고. 그런 책망의 말씀 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아요. 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처럼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니까 그거 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 4월달 특별새벽기도 했죠. 5월달에 특별새벽기도 했어요. 가정을 위한 특별새벽기도. 6월달에는 성령 밤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6월달에 우리 교회가 임직식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임직식을 다 연기할 때입니다. 다 연기할 때. 우리는 임직식을 연기하지 않고 임직식 전 주간에 성령 밤집회를 했어요. 매일 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모여서 성령 밤집회를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우리 교회는 아무 일 없이 다 가족까지 다 모여서 임직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시락까지 다 먹고 다 했어요. 그래서 원주시 안에서 놀랬어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하냐고. 나는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 마음 주셨기 때문에. 성령 밤집회 하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든지 한 190명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한 겁니다. 뜨겁게. 나도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6월달 그렇게 했죠. 7월달 첫 특별 새벽기도, 8월달 특별 새벽기도, 9월달 했죠. 10월달 정령마을 집회하고 1월달 와서 제가요 2021년 1월달 와가지고 원래 신년 축복 소개를 할 텐데 내 마음속에 좀 마음이 좀 부딪힘이 있었어요. 또 성도들도 장로님들도 아이 목사님 만약 확진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월달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1월달 지나가는데 1월 중순 돼 가서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교회에서 이제 기도 못 가니까 교회에서 이제 잠잠해서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너 왜 신년 축복성에 안 했어? 뭐가 두려운 거야? 뭐가 두려운 거야? 인간의 생사화복은 나이기 때문에 너 기도할 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 뭐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었어요. 2월 첫 주부터 2월 1일부터 정령 밤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안에 좀
근심되는 일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담임 목사기 때문에, 아마 우리 박재영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담임 목사기 때문에 마음에 책임이 있어요. 무거움이 있어요. 늘 긴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늘 하나님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성공자와 실패자의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 기도의 성공자와 실패자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기도의 성공자는 지금 시작한다. 기도의 성공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시작한다. 기도의 실패자는 4차 시작한다. 성공적인 기도자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한다. 그러나 실패하는 기도자는 응답 오기 전에 그만둔다. 이 두 가지 차이가 기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응답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두 아들 다 제 아내가 나보다 연상이거든요. 두 학년 위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순종을 잘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고향교회에 있는 김선혜라고, 야, 너 목사 하려면 선혜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혜가 여자로 보이더라고요. 누나 하다가 이제 여보가 됐어요. 가끔 지금도 날 야단쳐. 그러면 알았어 누나 그렇게 말하면 어이가 없는 쳐다보고 있어. 그런데 내 둘째 아들이 연애를 했는데 4살 위 연상하고 결혼했어요. 그걸 보고 있던 첫째 아들이 난 자기는 절대 연상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했는데 첫째 아들도 연상하고 결혼했어요. 우리 집은 다 연상이야. 첫째 아들 결혼하기 전에 한 자매가 제가 당직교 있을 때 담임 목사실을 두들기고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니? 했더니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자기를 안 좋아한대.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 내가 아는 사람이 있더니 목사님 잘 아는 사람이래. 누구냐 했더니 목사님 큰아들이라고. 아니 목사님 큰아들을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나타나서 기도달라 해달라는 게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요? 아니 어떻게 큰아들이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은 안 좋아하는데 자기는 내 아들을 좋아한다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용감해도 그렇게 용감할 수가 없어. 그럼 무릎 꿇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에 손 얹었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근데 뜻대로 됐어요. 참. 제가 둘째 아들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둘째 아들 결혼할 때 친구들하고 왔는데 에이쿠스를 가지고 제가 당진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결혼식 했거든요. 마당에 에이쿠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떡대 같은 조폭 같은 애들이 한 4명이 서 있어. 그 내가 자네들은 뭔가 했더니 저기 찬승이 아버지시냐 그렇다 했더니 우리 찬승이 친구입니다. 이러고 찬승이 지금 결혼식하고 저기 이 비행장 갈 때 자기들이 태우고 갈 거라고. 전화 세상 친구들도 사귀고 참 날 많이 힘들게 했어.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또 4살 연상이라. 그래서 반대를 참 많이 했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학생 때 그때 제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8년을 모시고 장인 어른이 제 품에서 세상 떠나셨는데 내가 이제 장인 어른한테 방에 가서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들을 좀 때릴 텐데 죄송하다고. 왜냐하면 그런 말 안 하고 때리면 혹시 우리가 싫어서 때리나 그럴까 봐. 그래서 죄송하다 그러고 나갔더니 플라스틱 야구방망이가 있어.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플라스틱 야구방이 가지고 엎드려 그러고 그걸 때리는데 소리는 크게 나. 아프겠어요? 아프긴 아프다 그러더라고.
때렸는데 아들이 뭐래냐면 아버지가 목사로 내가 자기가 집을 나가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목사인데 왜 집을 나가? 알고 보니까 성도들이 너 목사가 아버지가 목사님 아니야.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상처가 됐어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고 싶었대요. 그 말 듣고 들으니까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뭐 했는가. 그래서 프라시 야구 방망이를 내려놓고 그 울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고 내가 같이 울면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을 몰랐다.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걸 울면서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 아들이 마음에 결심했답니다. 내가 절대 아버지를 속상하지 않겠다고. 그때만 해도요. 내가 목회를 포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이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얻었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어떤 사람도 기대의 줄을 놓지 말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저는 그 이후로 어떤 성도도 제가 절대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왜? 내가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저요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원 가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떨 땐 이 손이 갈라졌어요. 얼마나 바닥을 치며 내가 눈물로 기도했든지 막 손바닥이 갈라졌어요. 피가 나고. 그런 정도로 내가 매주 목요일마다 올라가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인지 모릅니다. 신길교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이교 목사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그 아들이요 얼마나 뜨겁게 영성에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보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가 흔들리는 날짜라도 절대 기도의 줄 놓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다니엘 보십시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요 여전히 총리였습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여전히 총리입니까?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아무리 흠잡으려고 해도요 흠잡을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라고 모험합니다. 왕을에게 이겨서 한 달 동안만 왕교에 어느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수에 넣자고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을 표적한 겁니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어요. 다른 신하들이 다른 총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 얘기합니까? 저는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그때 다니엘은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거 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30일 동안만 골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30일 동안만 아무도 모르게 그냥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비록 보란듯이 창문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자굴수에 들어갔지만 이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다니엘은 아무런 상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모험했던 사람들 그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흉내내는 신앙 갖지 맙시다.
흉내만 내는 신앙, 냄새만 풍기는 신앙, 겉만 번지르는 신앙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진실 그 자체의 신앙.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신앙. 아, 저거 나밖에 모르는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이 신앙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건데 기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그대로 반영합니다. 제가 저 점점 문경의 북북교회 담임 목사할 때 그 교회에 김동환 집사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구에서 생활하다 아주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고향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 그 문경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나중에는 돌산 5,000평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산 5,000평을, 그 친구들이 야 동환아 너 미쳤냐? 왜 이런 산사, 이거 여기 아무것도 안 돼, 너 여기서 사과나무 심다고 너 미쳤냐? 그런 산을 샀어요. 그런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 사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친구들이 미쳤다고, 너 거기서 사과 열매 맺히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고 말했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한 다음에 부부가요 그 산에 올라가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모세처럼 손을 들고 그 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돌산이 축복된 산 되게 해달라고, 이 돌산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산 되게 해달라고 부부가 그렇게 기도하고 일합니다. 여러분, 그 산에서요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사과 열매예요. 사과. 여러분, 그 김동환 나중에 제가 있을 때 장로님 되셨는데 저한테 지금 벌써 거의 30년 동안 매년 사과를 보냅니다. 그 장로님 사과가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요. 복 받아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보란듯이 자기 집을 제외할 텐데 너무 많은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요. 그 캥기게 뭐냐면 그 북북교회가 부흥된 다음에 교회를 중축했어요. 빚이 있는데 교회 빚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집을 질 수 없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집을 져야 할 텐데 자꾸 교회 빚이 자꾸 생각나서, 그래서 목사님 저 혼자 하게 되면 또 성도들이 뭐라 할 것 같아서 그냥 특별원금 빚 다 갚기 위해서 특별원금 하자고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장로 몇 사람한테 불러서 얘기했어요. 하자고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자, 우리 빚 이제 남은 빚 다 갚기로 특별원금 합시다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그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특별원금 봉투에다가 나머지 전부를 내겠다고 썼어요. 근데 특별원금이 들어왔는데 그분 낼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봉고차 샀어요. 봉고차를. 그분은 그 이후로요 항상 헌금할 때마다 나머지 전부를 책임졌어요. 나머지 전부. 여러분, 지금은요 엄청 부자 됐습니다. 은총의 표징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된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이라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발을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당진교회 처음 갔을 때요, 아마 우리 박장님 목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처음 갔을 때는 참 교회가 아주 서로 이렇게 신자끼리 싸우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재천 안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아예 너무 교회가 시끄럽다고, 그리고 김천으로 이사 가려고
김천에 아파트를 사서 이제 그 부인하고 가족들은 다 김천으로 이사 갔고 자기 혼자만 이제 어머니 모시고 당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니까 목사님 저 죄송하지만 제가 김천에 가서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렇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너무도 이렇게 교회가 막 사나우니까 내 사업도 막 힘들고 그래서 못 있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어머니 세상 떠났어요. 어머니 세상 떠나서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목사가 다 염을 했습니다. 다 닦아주고 다 했어요. 염을 다 했어요. 염하니까 이제 그 형제가 쌍둥이인데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왔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 걸 표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며칠 있다 또 할머니 상 떠났어. 할머니가. 이 할머니는 오른쪽 다리가 썩었어요. 오른쪽 다리가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여름에 오른쪽 다리가 썩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염을 하는데 그때 아마 당진에 김월태 권사님이라고 분이 계신데 내가 막 땀 흘리고 막 씻으니까 이분 도와주겠다 왔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냄새가 심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제가 다 염을 했습니다. 다 닦아드리고 다 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감동받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그때 그 회사가 서산에 있었습니다. 제가 부사장인데 요번에 3건의 수조 그 엄청 뭐 100억짜리 뭐 10억짜리 뭐 이렇게 몇십억짜리 그 수주가 3건 있는데 3건만 되면 자기가 사장이 된대요. 내가 그 내용을 내 말 모르겠어요. 근데 사장이 된대요. 그 3건을 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집사님이 당직교회 필요한 집사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며칠이 지났어요. 제가 지하 기도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하나님이 응답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 전화했어요. 그때 전화했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아셨냐고. 지금 방금 3건이 다 됐다는 거예요. 수주가. 저보러 오늘 저녁에 시간 내달라고 해서 부부같이 김천 가서 그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절대 교회를 안 떠나겠다고. 그 이후부터 그 집사님 갇혀 직장이 놀랍게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당진으로 직장을 옮겨와가지고 건물 져놓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삶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것이 없이 그냥 허덕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